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번 해볼까? 이건 뭐 말씀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자.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예,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걸 아셔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만 살아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출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주된 의도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먼저 그 본성에 대해서 성경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냐면, 복수 욕망은 인간의 타락과 원죄의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가장 타락의 끔찍한 결과가 복수 열망이라는 거. 복수 열망.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볼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제일 먼저 나타난 살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재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기 때문일까요? 만약 아벨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아벨과 더불어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누구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까?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4장 7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무엇을 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고 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 이름 몇 사람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써 얼굴이 좋아서 그래, 기회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복수는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원초적인 본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시대 보면 잔인한 그런 그 혈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세계사를 배울 때 가장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하더라고요.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가치에 반하여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그런
그 전투는 사실은 이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세계사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사실 보복 전쟁이에요. 보복 전쟁. 보복이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과 이 십자군과의 이 전쟁사를 보면은 보복이 복을 낳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이 복수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요, 교회의 성도들끼리 10년, 20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성도들도 자칫하면 이 보복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끼어진 관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장로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사와 시무집사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제 경험이었었는데요, 그 교회 부임한 날 제가 이 권사님들과 시무집사님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복도에서 권사님들과 시무집사님 만나면 눈빛에서 칼날이 나요. 칼날이.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막 공격하고, 어느 정도는 완전히 서로 날카로워져서 정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심리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다 지난 얘기지. 머리띠 들고 서로 멱살 잡고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님 끌어내리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복수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없으니까, 아니, 언제든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서 이것은 다시.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정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져서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걸리기만 해봐라. 죄송합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서서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갈등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수 열망이 인간의 타락과 그 원죄의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심으로 과도한 분노와 복수 욕망을, 통제가 중요해요. 통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통제하시려고 한다. 그렇죠. 이 과도한 분노를 통제하시려는 거. 이 분노의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불길을 통제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잖아요. 눈만 다치면 눈으로 끝날까요? 눈으로 안 끝납니다. 보통요,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칼부림 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단한 일인데 분노의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칼부림으로 사람이 상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은 눈으로 제한시키고, 이는 이로 제한시키고, 손은 손으로 제한하고, 발은 발로 제한함으로써 분노의 불길을 가두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형벌은 그 범죄의, 그렇죠, 눈이면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눈으로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손은요? 손으로. 발은? 그래서 형벌은 그 범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형벌이 크면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지어요, 큰 죄를 졌는데도 작게 형벌을 받으면 그 죄의 피해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형벌은 그 죄에 항상 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은 눈에 이는 이로 갚으라 주셨던 모세에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주된 의도였다. 통제하시기 위함이고, 그 죄는, 그 형벌은 그 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제하기 위함이요, 그 형벌은 그 죄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는 것이죠. 네,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시면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법은 개개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법은 개개인에 주신 것이 아니요 재판관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재판관들에게 주신 법이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이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판장에게 주신 법인 줄 알 수 있는데 어떤 법을 주셨느냐? 21절 한번 볼까요?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기서 말하는 내 눈은 누구의 눈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개인의 눈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재판장의 눈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재판장에게 말씀하시는 것,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재판할지어다. 이 법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재판관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죄에 대하여 상응하는 형벌을 줄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재판관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법은 개인이 사사로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도록 주신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개인은 이 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 못해요. 재판장의 권한 아래서만 이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중요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이 법을 재판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가르쳤어요? 개인에게 준 법이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손은 손, 발은 발로 보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적으로 원한이 있거든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 법에 따라 개인이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건 일본에서 가르쳤던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심지어부터 시작. 심지어 의무의 문제로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유혁 집사님 맨날 앞에 앉으셔서 조교 앞으로도 할 수 없고, 유혁 집사님한테 제가 맞았어요. 이럴 일은 없겠죠.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눈이 갔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재판관들이 눈 하나를 제거하라. 그래서 저도 눈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장영 집사님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납니까? 이건 너의 의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은 부정적 소극적 명령, 사실은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것은 통제하기 위한 소극적 명령이에요. 인간의 보복 심리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형벌을 그 죄에 상응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보복 감정이 분노의 불길을 내어서 모든 것을 태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극적 장치였는데, 그 명령을 어떤 명령으로 바꿔버렸다? 적극적 명령으로 바꿔버렸다. 개인도 자신의 개인 사적 보복을 위해서 이 법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나의 보복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복해야 하는 의무사항까지도 말하면서 적극적 명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구가 되는 것은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왜 그랬는지는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불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던 일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누구를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신세였습니다. 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신세였느냐?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들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불구였기 때문에 그 미문을 통과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그가 치유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어떤 치유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지만 불구여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손은 손으로, 발로 발이지만 실제로 그 법의 행사로 말미암아 불구가 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없었거든요. 평생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가르침 살펴보시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예,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맙시다. 안 그럴까요? 근데 그렇죠,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하거나 손을 상하게 하거나 발을 상하게 한 악한 자들을 어찌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사실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사실은 근본 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소설과 전쟁과 평화를 썼던 톨스토이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러면서 사상가였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국가는 경찰이나 군대를 두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국가는 경찰이나 군대를 두어서는 안 된다.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가르치셨기 때문에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악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군대도 역시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군대도 역시 악한 자를 대적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크리스찬 사상가인데 경찰이나 군대의 무용론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쳤던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이 가르쳤던 의미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이 가르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뭐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라야 비로소 기독교적인 행위가 가능하다, 선한 행위가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알 줄 아는 사람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을 또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B번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인 개개인에게 주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가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기독교인 개개인에게 주신 법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악한 자들로부터 크리스찬 공동체를 보호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나누겠지만, 여기 오른뺨을 치거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국가적 일입니까? 아니면 개인적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국가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크리스찬 개개인에게 주신 법이요, 특별히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이제 좀 더 보시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무엇도 주며 속옷도 주며. 다 개인에 관한 얘기예요. 개인에 관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여러분 오른뺨 한번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네. 둘이서 한번 짝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둘이서 짝을 쳐서 상대방에 세게 때리지 마세요. 이때 보복 감정이 막 나타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한번 어떻게 때려야 될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른뺨을 때려. 왼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어느 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관찰 좀 하시라고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오른뺨을 때려보세요. 그럼 어느 뺨을 갑니까? 왼뺨이죠.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쳐요? 여러분, 화나면 왼손으로 칩니까? 어떻게 때려야 되면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정말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한번 맞아 보실래요? 제 지금 손등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때리는 거, 선생님이 만약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박신철 일어나,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어떤 게 모멸감이 더 듭니까? 이거죠. 지금 여기에 오른뺨은 단순히 그냥 폭력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멸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갑으로 벗어서 그렇게 때리잖아요. 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극도의 멸시의 감정을 퍼부어서 폭력 행위를 가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악한 사람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할 때, 악한 사람들이 해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할 때 어찌하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병을 대라는 것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 듣기 전에 대적하지 맙시다. 뭐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맞잖아요. 이게 실제로 폭력적 행위로 맞든 말로 맞든 눈으로 맞든 욱하는 심정이 들어요. 욱하는 심정. 혹시 여러분 눈빛으로 맞아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눈빛으로 맞아본 적 있다. 그래, 눈빛으로 맞아보니까 많이 아프시죠? 저는 미국에서 눈빛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점에 가잖아요. 그럼 백인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백인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언어를 잘 못하니까 우물우물해요. 여러분, 호박이 영어로 뭡니까? 펌프킨은 추수감사를 먹는 게 펌프킨이고 일반적으로 먹는 호박은 또 달라요. 예. 혹시 여러분 오징어는 영어로 뭡니까? 콩은 영어로 뭡니까? 참외는 영어로 뭡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영어를 몰라서 우물쭈물하잖아요. 그럼 등심은 영어로 뭘까요? 안심은 영어로 뭘까요? 혹시 살치살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고기도 영어 종류로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눈으로 때려요. 한심한 듯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스름돌 던집니다. 혹시 거스름돌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거스름돌을 저한테 던지진 않아요. 그래서 거스름돌을 휙 던지면 제가 맞는 듯하지 아프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무슨 감정이 떠올라요? 보복 감정이 떠올라요.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돌아서지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제 간증인데요, 그렇게 계속 켜켜이 쌓여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진짜 좋은 말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해요? 진짜 정말 좋은 말, 이게 켜켜이 쌓여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전화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국하고 통화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는 통역관이 있더라고요. 한국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사실 별일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뺨 맞은 거? 백인들한테 뺨 맞은 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여보 왜 그러냐고. 그때 정신 차렸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정말 옆에 있었으면 그 사람 다쳤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정도로 보복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그 백인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다면 한국 사람 상대로 제가 보복할 리도 없잖아요. 괜히 같이 사는 아내 잡지 마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때 처리해야 돼.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개인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 국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는 가져야 되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개개인이 주신 것. 그렇다면 왜 개개인이 주셨느냐? C하고 D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C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6장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무엇을 부인해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그 감정,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보복 감정으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들의 모략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셨나요? 대적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이건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 그래서 D번 마지막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악행이 나에게 가해졌을 때 즉각 일어나는 자거 박여의 정신의 나의 자세. 이게 중요해요. 어떤 악행이 나에게 가해졌을 때 즉각 일어나는 자기 방어의 태도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방어에 대한 그런 보복 감정, 얼마나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정말 힘들어요. 이 욱하면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 회의석상에서 잘 욱 안 합니다. 이제는 회의석상에서 잘 욱 안 합니다. 예, 제가 어디에서 욱할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래. 10년 전에 저 만났으면 목사님도 저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요. 10년 전에 저 만났으면.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욱하는 관계가 있어요. 어딜까요? 아내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는 그래도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신철 목사님 많이 변화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성장했어요.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부부 관계는 사실 탄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늘 내 편이라서 덮어주고 감춰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이 그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가정 안에서 나에 대해서 아내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악한 악심을 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 방어의 기제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1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 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욱함으로 보복 감정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보복하고 싶어하는 이 감정들, 하나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의 성향들을 따라 하나님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는데 성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